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13장을 봅니다. 15절로 23절까지 신약성경 209면 사도행전 13장 15절로 2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맥락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위대한 종말론적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 세 분의 설교를 대조해 보면 우선 형식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돌발적이고 우연하고 그런 어떤 영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역사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속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방법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쭉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경륜을 설명합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의지가 거기 계속 나타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경륜하시고 경영하사 오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 역사의 초점,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벌써 역사적으로 쭉 귀한 계시의 사건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돌발적인 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전체와 만나는 역사요. 역사의 핵과 역사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하시고 결정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이 얼마나 소중하고 확실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설교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나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이 점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 주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는 순교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증거하면서 순교할 상황에 와서 도망다니면 그 부활이 되겠습니까? 그 부활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말하고 또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내 생활 속에서 증거가 돼야 되죠.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다면 내가 참아야죠. 나는 못 참으면서 참으면 복이 있다고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썩어지는 미랄이 되면 열매가 있다고, 썩어지는 미랄 하나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한다면 썩어져야 될 시간에 썩어져야죠.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썩어질 줄 모르는 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 속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말씀 중에 대단히 감격적인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귀한 본문인데요. 구원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되 역사를 통해 증거되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니셔티브가 하나님께 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도성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주도성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택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선택 교리.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이고 의롭고 진실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보든 남을 보든 우리의 도덕적 의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야겠지만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유를 물을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도하시고 그랬죠. 선택한 자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모르는 중에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인도하셨기에 여기에 온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지지리도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인도한다는 것은 공부한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한번 양을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양을 인도해서 이리 와라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이제 양들이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저 목자를 믿고 따라갈 뿐이죠. 만일에 거역하면 목자로부터 얻어맞을 겁니다. 그건 무사하기가 어렵죠. 오로지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인도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오늘의 여기에 왔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말씀, 참으시고 그랬습니다. 약 40년간 저의 소행을 참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많이 참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봅니다. 가만히 보면 옛날엔 어린아이들을 많이 업었었죠. 그것도 가난하니까 알몸뚱이로 업었죠. 업었는데 어머니는 뭘 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애를 업고 가는데 이놈이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웁니다. 그러나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손으로 붙들고 있는데 이놈이 마지막에 울다 못해서 어머니의 등을 때립니다. 막 때리면서 웁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걸 내동댕이 치지 않습니다. 이놈이 업어줬는데도 때려? 야 이놈아 하고 내던져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참으시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교육이라는 것은 인내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장 좋은 반응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못 알아들어도 또 가르치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가 없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여 참아주셨습니다.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못되게 노는 것도 참아주셨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도 참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왜 당장 내게 복을 주시지 않나? 어제 11조 냈는데 오늘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야 좋겠죠. 그렇다면 누가 하도 원망을 하니까 한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당장 즉시 벌하면 어떻겠느냐고. 그건 안 되죠. 그러면 복도 좀 천천히 주자고 그랬죠. 복은 당장 내라고 하면서
벌 받는 거는 천천히 받겠답니다. 그게 잘못된 얘기죠. 하나님의 인내 생각해야죠. 오래 참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만행과 소행을 참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당장 벌하셨으면 벌써 끝난 지 오래죠. 그러나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하나님의 인내하심 속에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요. 또 그 다음에는 주시고 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주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량 미달이요 자격 미달이요 그래도 기약이 되었을 때 주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받을만 해서 받은 게 아니요 자격이 충분해서 주신 게 아니요 미달한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터를 주셨죠. 일하라고 주셨습니다.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나는 이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감당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분에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오래 참으시고 약속대로 주셨다. 그리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건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기도 하고 다윗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왕과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귀한 대조입니다. 잠깐 개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이니까. 사울을 세웠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다. 왜요? 이걸 꼭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꼭 이 말씀을 두고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큽니다. 남보다 키가 크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암나귀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그 나귀를 찾아다니느라 사흘길을 찾아다닙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잠깐 나가 찾아봤더니 없습디다. 누가 잡아먹었나 봐요. 그러면 그만일 것을. 그러나 사울은 사흘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못 찾았습니다. 사흘 후엔 또 어찌했나 보세요.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귀보다도 아들 잃어버렸다고 걱정할 것 같다. 돌아가자. 깊은 배려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귀 찾아오라고 했지만 아니 사흘이나 안 돌아오면 아들 잃어버렸구만. 안 그러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서 그는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옵니다. 몸집은 큰데 생각은 참 세밀합니다. 그런 사람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깊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엔 밥을 할 때에 쌀을 잃었지 않습니까? 밥을 하다 보면 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는 한 번도 돌 씹는 장면을 아내에게 보여준 일이 없답니다. 왜요? 내가 이걸 씹으면 밥을 한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해서 씹히면 조용히 화장실에 가서 토해버리고 돌아온답니다. 그러니까 돌 씹는 일을 한 번도 보여준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언젠가 아내가 자기 친구들에게 그런 자랑을 하더랍니다. 자기는 한 번도 밥에 돌 넣은 일이 없다 그러더랍니다. 그 얼마나 좋은 남편이요 좋은 아내입니까? 여러분 누가 돌 넣고 싶어서 넣었습니까? 실수해서 넣었으면 요걸 숨겨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밥을 먹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그런 남편 자격미달입니다. 그런 남편하고 살려면 어지간히 힘들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사울이 말입니다. 자, 자기가 양을 찾아 나섰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할까?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런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왕이 되라고 하니까 왕이 무슨 왕이냐고 뒤주뒤에 숨었던 사람이요. 부끄러워서.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왕을 삼았어요. 1대 왕 40년 동안. 그런데 왕이 돼서 교만해졌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제가 마음대로 하고요. 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패했습니다. 겸손할 때 세웠다가 교만할 때 패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이새의 집의 8번째 아들인데요. 이새가 생각하기에도 왕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원치 않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다윗이요. 사람 보기에도 저건 왕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볼 때에도. 그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양을 지키는 일에 충성됐어요. 그런 거로 나라를 지키게 했고요. 특별히 다윗에게 훌륭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 기뻐했습니다. 법궤를 모셔드리면서 춤을 췄어요. 누가 비웃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요. 다윗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는 의인이 아니요.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절대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밧세바와의 관계라는 것은 남녀관계 아닙니까? 남녀관계는 쌍방 문제예요. 가끔 누구에게 욕을 돌리지만 그럴 것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50대 50입니다. 밧세바도 나쁘고 다윗도 나쁜 거예요. 유부녀가 그런 상황이 됐다면 뭐라고 반항을 하든지 혀를 깨물고 죽든지 밧세바가 나쁩니다. 그러나 참회록에 보세요. 그가 시편에 7편이 있습니다. 이 7편의 참회록을 자세히 읽어봐도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이 밧세바를 원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밧세바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아무 변명이 없습니다. 그때 환경이 어떠했느니 내가 실수했느니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하죠. 회개한다고 하면서 실수를 말합니다.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깜빡 실수했다고. 그건 회개가 아니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말이죠. 사건은 여기서 나왔지만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래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요. 회개하고 정직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를 통해 이루셨고 그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기도하십시다.